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비록 이 땅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주의 성도들이 곰핍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의 현장이 잘 되게 하시되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종교를 두 종류로 나누면 하나는 찾아오는 종교와 또 하나는 찾아가는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있고 반대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있습니다. 조직 신학에서는 이런 종교에 전문적인 이름을 붙여서 상향 종교와 하향 종교라 명명하였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는 상향 종교라 하고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를 하향 종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에 속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향 종교입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기독교는 하향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만이 하향 종교라 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다른 종교는 인간이 공을 들이고 힘쓰에 의해서 신을 찾아가는 종교인 반면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을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오직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본래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니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으니 이들은 옷을 입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지만 딱 하나,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로부터 가정에 어른이 계시면 질서가 잡히지만 어른이 없으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른의 존재인 하나님을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저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모든 것을 다스리는 탁월한 존재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딱 하나 금하시는 명령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희가 탁월한 존재, 뛰어난 존재임에는 틀림없지만 너희 위에는 명령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라. 너희 위에 어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하는 것으로 명령하신 것이 선악과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만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인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같이 먹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물귀신 작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자기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죄를 짓도록 끌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심리라 말입니다. 하와는 물귀신 작전으로 남편을 죄에 끌어들였습니다.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에 유혹이 되었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에 이끌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지 인간은 결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여러 종교에서 인간이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면, 돌을 닦으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범죄한 인간을 죄인이라 정하였고, 죄인이라는 말은 죄인에게서는 죄밖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지, 죄인이 노력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가리켜서 죄다, 간단하게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존재가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요, 부끄러움입니다. 죄의 속성이 부끄러움이다가 보니까 우리가 가끔 방송을 통해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심지어 마스크를 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려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지만 죄를 지은 후에는 부끄러웠어. 성경에 보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수치를 가리려 했던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10절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지음받은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아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 숨을 때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인 우리를 향해 찾아 나서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아무개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찾으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자리를 떠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을 떠나는,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이런 우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찾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성도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첫 번째,
성도가 예배의 자리를 이탈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섬김이요, 예배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배 드려야 할 자가 예배 드려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으신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 즉 주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이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제일 먼저 예배할 장소, 기도할 장소를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도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요, 이사를 갈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 이사갈 자리가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기에 좋은 곳인지, 내가 시장 다니기에 좋은 곳인지, 교통 형편은 어떤지, 주차할 자리는 좋은지, 이것부터 찾는 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사할 때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곳에 가면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는지, 이곳에 가면 내가 새벽 기도를 잘 나가서 기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후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쳤다는 것은 죽을 고생을 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고향에 돌아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백성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곤핍함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 어려운 사정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어려운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평일날처럼 성문을 열어놓고 이방 상인들과 장사하기 바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 경제적으로 이렇게 고비한 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데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성문을 굳게 닫고 상인들의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성도가 예배의 자리를 이탈할 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네가 있을 자리가 맞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주일은 7일입니다.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을 주셨고 시간으로 치면 168시간을 주셨습니다. 168시간 가운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두 시간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어찌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저보다가 연세가 더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 잔치가 열리게 되면 엄마들이 가서 돕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잔치날이 되면 엄마들은 어쨌든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자식들을 찾습니다. 이때는 먹는 것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려웠습니다. 잔치날이 되어야 돼지고기라도 한 저름 구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잔치날이 되면 내 자식 안 오냐고, 없느냐고 엄마가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내 자식 입에 맛있는 것 하나 더 넣어주시기 위해서. 주일이 되면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배 현장에 찾으실까요? 예배 현장을 통하여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떨 때 찾으시는가? 성도가 신앙인의 자리를 이탈했을 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의 큰 주제를 찾는다면 성경은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또한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앙의 자리는 어디가 신앙의 자리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리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 돌아가서도, 직장에 나아가서도, 이웃에 나아가서도 소금과 빛,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다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서 있어야 할 자리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영혼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성도는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먹는 음식이 남을 실족시킨다면 내가 이 음식도 절제하겠다고. 소위 말해서 내가 고기 먹는 것이 남들에게 실족하는 일이 되거든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타인의 영혼을,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도 믿음 없는 자가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마저도 절제할 줄 알고
절제하는 것이 옳은 것이요 신앙인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찾아오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꼭 지키면서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안타까운가?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떠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비유할 때 사람의 몸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은 지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가운데 불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체가 다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체는 손가락은 손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위장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발가락은 발에 붙어 있을 때, 모든 지체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온 신체가 건강하고 기능을 발휘하여 제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은혜롭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정말 우리 교회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를 꼭 살펴보시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있어야 할 영적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 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찾아오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금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너의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노라.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앞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입이 천개 만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이 모든 눈과 이 죄악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죄악을 끊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 은혜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다 그 말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지를 못합니다.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와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여 죄 문제 해결받는 자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 율법대로 하면 죽여야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살기등등하게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른에서 아이로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도를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기 갈 곳을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을 떠나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왔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놓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비록 죄를 짓고 돌에 맞아 죽음마땅한 여자였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어떻다? 현장에서 죄를 짓고 돌에 천번 번 죽어도 마땅한 여인이지만 한 번 더 용서하기를 원하고 한 번 더 살 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 말입니까? 죄를 보면 천번 만번 심판당해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한 번 더 살 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건만 이 죄 문제를 꺼내놓지 못하고 돌아간 심령들은 그 영혼들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자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예배를 통해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벗어나서 산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 맞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사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눈을 떠보니 안 죽어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놓고 성도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는 아직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도 내 시간 아닙니다. 우리가 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만이 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되지. No. 오늘 말씀 못 드리면 다음에 기회가 있지. 아닙니다. 오늘 기도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기회와 시간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이탈해 있거든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할 것이요,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은 하나님이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할 때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제가 지금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이 질문이 우리를 향한 질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리를 늘 지키고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95장 찬송하겠습니다.